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따라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위,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에, 성령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한다.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랑을 강조하죠. 왜 성경을 두 자로 이야기하면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가 있는데요. 현재 명령형의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 번 하고 나 사랑했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 버리는 사랑이기에 제물이 되신 그 사랑이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버리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표현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안에 피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위한 사랑, 나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위한 사랑,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핵심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탐욕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사랑의 행위들 가운데 또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행위들을 쭉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4절 가운데서는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된다.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감사의 말을 하라. 누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웃기는 이야기고 조크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남을 이렇게 모욕하는 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그저 웃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적한 말이 아닐지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결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적합한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말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감사의 대상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을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 감사의 말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가운데 또 감사의 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이 진심 어린 그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가운데 내 안에 주의 사랑에 충만할 때 밖으로 표현되는 그 감사와 그 사랑의 표현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면 누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희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언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하라 라고 말했고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다시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듯이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는 이러한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 이것은 겉으로 나는 행위와 안에 들어가는 그 내적인 것이 일치되면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로서 거짓을 표현하거나 탐욕은 가득한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이 일치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함, 그 안에 그 단어가 나타납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를 기쁘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내가 그를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좋은 마음을 있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를 위한 것을 해주는가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 성경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사랑하는가? 부모를 사랑하는가?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정말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 행동의 열매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의 일이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는 어둠의 일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필요 없는 열매요. 먹을 수 없는 열매요. 쓸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없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 가운데 또 물질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행하면 그래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그 빛의 열매를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를 기쁘시게 행하라. 그를 기쁘시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사랑 가운데 버리고 있는가?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성경은 오늘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시간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쉼과 나의 목적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입술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도 널리 전파되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앞으로도 경험하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